예수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는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외식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자리, 그 자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를 일컬어 말하는 건데, 그 자리를 어떤 율법의 권위 또는 어떤 사람의 권위로 이들은 그 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모세의 자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가르쳐지는 곳,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거처로, 이 자리의 주인은, 실제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여야만 하는데, 이 자리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로 인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나는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를 잘 살피면서 우리들이 수평적 관계도 이루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갖지 못할 뿐더러 백성들과의 관계조차도 바르게 가져가지 못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저들이 선포하는 율법, 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다 지켜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지켜라, 행하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를 말아라. 이 말은 뒤에 말이 나오지만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그 말하는 것은 잘 말하는 거죠. 옳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대로 자신들은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뿐인 사람들이 있죠. 말은 청산유수야,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죠. 말하는 것 보면 믿음 엄청 좋은 것 같고, 말하는 걸 들으면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말한 대로 자기는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가르치는 것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돼요. 말은 많이 하지 말고 행함으로 묵묵히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내 모습,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이 너무 많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말이 많다 보면 말한 대로 내가 행치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들은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랬어요.
여기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게 뭐냐?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정죄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 말했잖아요. 자기들은 말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행치 못한다고.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백성들에겐 짐을 묶어서 엄청난 짐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 얼마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저들의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행함은 없는 믿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들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꾸짖잖아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래요. 행위가 있긴 있어요. 그 행위가 있긴 있는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백성들이 나를 버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외면하면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당연히 사람 앞에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래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건데, 경문이라는 건 이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확 띄게 조그마한 걸 하나 매달렸는데 그 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게 눈에 띄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옷은 길게 해서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에 띄게끔. 그래서 저 사람은 랍비구나,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이 자신들의 신분을, 자신들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를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면서 뭐 합니까?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윗자리,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냥 자리를 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자리 싸움이거든요. 제자들도 그것 듣고 분노해서 서로 다투었다고도 했잖아요. 이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 이 플레이스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치,
다시 말해 교회의 이치,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 자리 때문에 외식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자리는 떠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람 앞에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는 거, 문안받는 거, 랍비어라고 칭함을 받는 거,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러한 자신의 신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겉으로 치장하며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거리 나가 집에 있다가도 길거리로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 길에 서서.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이러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침, 낮, 저녁에 늘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집에 있다가도 길거리 나왔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얼굴에 분칠을 했다는 거예요. 창백하게 보이려고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려고 분칠을 했다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를 보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이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행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랍비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여기서 선생이 하나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선생이지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마라. 다 형제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이 교회의 터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서 표지에서 제1번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예요. 형제예요. 지체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을 놓고 높낮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높아지는 거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우리는 하나다. 지체다.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는 형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누가 높고 존귀하고 낮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선생이라 랍비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적 개념. 그러니까 바울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그런 이 표현을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형제 자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율법 정신에도 맞지 않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래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럼 아저씨 부르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의 출생, 나의 모든 삶을 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의식 속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가끔 드리죠. 정체성 또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드리는데, 이 정체성과 자존감에서 확실하게 가져야 할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0절에 또 지도자라는 지도자의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도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이게 다 뭐예요? 가르치고 보호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고 이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러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다툼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었잖아요.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섬기는 삶을 사세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높은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 정치가 그렇잖아요. 권위 있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대적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나무를 올라갈 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했어요. 그리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위험한 자리가 나무 꼭대기의 자리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에서 나무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뿌리의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고, 이런 표현을 하신 어떤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되고, 높은 자의 자리에 서기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 서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가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를 가려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또한 베드로 사도를 또 잠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도 여러분들의 지위와 또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그렇게 사시고 또 이웃 간에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으로 보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